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네, 전도는 사랑을 싣고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제목이 이건 뭐 이런 제목을 제가 처음 한번 붙여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 완전히 물러갔고요. 이제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이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남쪽에서 초강력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바람은 그냥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네, 그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농사도 그렇고 관광업계도 그렇고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바람대로 그렇게 잘 지나가서 올 추석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양육은 복음 전파와 동견의 양면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자,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고향을 이게 찾게 되죠. 그러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 마블링이 말이죠. 블링블링 해가지고, 블링블링한, 그죠? 한 2 플러스 한우. 한 20kg, 30kg짜리 뭐 한 상자 이렇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고급 호텔 그 숙식권 이렇게 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은 말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육신의 즐거움, 만족도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패키지 상품을 말이죠, 전에도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사항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는 그분이 결정하실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는 전도와 양육을 동견의 양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복음 전파가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분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이곤이온으로 피신을 가는데 말이죠. 13장 마지막 절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들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의 환경과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는 과정에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두 사도는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바로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유대인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포기할 것도 같은데 이 두 분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척들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가족을 포함해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줄 때, 타인에게 줄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죠. 아니면 갖고 싶은 것, 이렇게 이런 것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을 주면 당장 그 선물을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요. 2 플러스 한우 한 20kg, 30kg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주는 효과가 당장 나타나죠. 근데 말이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그 선물이 효과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난도 각오하면서 그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해도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배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강남 있지 않습니까? 강남 땅이 완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그런 땅으로 아주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압구정동 땅은 그야말로 그 여름만 되면 물난리가 나서 진짜 고생을 하는 그런 땅이었고 또 땅 자체가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압구정에 살고 있던 어떤 부자가요,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다른 자식들, 영악한 다른 자식들은요, 압구정 땅 말고 다른 데에 있는 땅이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장 어리숙하게 생긴 막내 아들은요, 그냥 이제 나머지 땅, 압구정에 있는 아버지가 그래도 지었던 그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서울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죠. 근데요, 이제 이 막내 아들은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수용되면 그 돈 가지고 또 근처에 있는 땅들을 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가부가 됐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땅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엄청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복음이 이와 똑같은 부분이다. 이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저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선물로 줘도 복음을 그들에게 안겨줘도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죠? 그리고 기분 나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요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나중에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결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깨닫게 될 때 이 전도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최고의 은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이죠.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성장하게 되면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 우리 은지 딸 사진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걔도 지금 이제 주기에 맞춰서 병원에 가면서 계속 뭐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힐 때 그 아이들은 보통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울고 이렇게 보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걸 맞추죠. 그 이유가 바로 주사를 맞춰야 뭐 천연두라든가 뭐 결핵이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어도 억지로 맞춘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그 예방주사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엄마가 내가 그렇게 싫어서 울고 그런데도 억지로 맞췄다고 원망을 할까요? 아니면은 엄마를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바로 복음이 그런 이치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복음을 전해서요. 남을 구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저들은 복음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저들은요,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등록하면 또 이렇게 또 계속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안 나가면 신경 쓰이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거부하잖아요. 예,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말이죠. 내세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데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저들이 깨닫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전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그죠? 현세에 있어, 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세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우리 믿음에 훌륭했던 그 선배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죽자 사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적대적이고 막 싫어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내버려두면 되지요. 뭐하러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뭐가 아쉽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뭘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최고의 사랑이다.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만난 가까운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지인들 만날 때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택정된 사람이 있을 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하죠. 그 과정 속에 주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초자연 현상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그들이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고니온뿐만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의 기사와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난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진짜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우리의 축복을, 상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소고기 2+ 소고기 한 상자 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요, 이 2+ 소고기 한 상자에 비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무시하고, 무시 정도가 아니고 개무시하죠. 그렇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역사가 기적들이 막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너무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이거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 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의 기사와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을 보지 않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복이 저에게 주어질 줄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전도의 현장에서요, 이렇게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자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헌신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도자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사와 이적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도자와 하나님은 어떤 역할 분담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자, 그 말이 맞습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서 협력하고 도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 전도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결실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죠. 그죠? 그래서 결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요나가요, 아주 특별한 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걸려서 멱살 잡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근데 니느웨로 그렇게 갔으면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전한지 몰라요. 게으름 피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게으름 피우면서 불성실하게 전하는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신 걸까요?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그냥 그냥 그죠? 그냥 콱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성실한 태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만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양육은 복음 전파와 동결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요. 이 안디옥,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보다 이 이고니온에서 머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오래 머물렀다는 단어가 언어적 의미가요. 뭐냐면은 넉넉할 정도로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고니온에 넉넉할 정도로 충분히 머물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바로 양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육 때문에. 네, 허다한 무리가 주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양육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신자에게 반드시 양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이 양육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하게 되죠.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또 그 교회의 그 식구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게 되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신자들의 양육을 힘써서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대중들을 향하여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대중들이죠. 전체 회중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강론했지만 여전히 저들이 순종치 않고 복음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쳐 양육을 했다. 집중 교육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육이 없이 그냥 대중설교에 의지하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중설교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냥 좋은 얘기, 그죠? 누구나 들어도 부담 없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런 달콤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요원합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 있겠지만 집중적인 양육,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죠. 자, 그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무시로 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에는 뭘 달고 살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했을까요? 그 일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40년 이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아도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저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여러분, 흔히 말이죠,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세대에게 남긴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가든 나가든 앉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신실한 주의 나라 백성,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해도요,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문제가 해결됐어. 또는 때가 되니까 임신을 했고, 약을 먹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니까 암이 나았어. 이렇게 말이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요,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신실해져요. 튼실해집니다. 믿으시죠? 자, 보십시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 말입니다. 자, 이분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완전히 예수쟁이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돕겠다라고 구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읽었던 것들이. 근데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신앙적인 그런 토대를 그들이 쌓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 축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맡았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양육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들,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힘이 있어지고요, 능력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정말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양육을 하다가
코로나 이제 사건 터지고 이제 쭉 다 쉬었었죠. 그러다가 아직 이제 양육을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올 때, 그럼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도와 양육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여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동참하시고 양육에 물론 동참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